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이자 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우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나 그렇잖아요. 너무 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커서 분명 천재가 될 것이다 해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얘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천재까지는 아니야. 천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는 오늘부터 서울우유를 마셔라 하고 서울우유를 먹였습니다. 6년간 이렇게 지켜봤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를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대학교는 몇몇 특별한 아이들만 가는 곳 같아서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넌 연세대는 가야 한다. 연세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되니까 조금씩 현실이 보입니다. 연세대가 너무 큰 벽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넌 인서울, 서울 안엔 꼭 가야 돼 해서 건국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고3이 돼서 수능을 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어떻게든 저기 어디 대학이라도 가라 해서 저지방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만든 거니까 혹시 다른 의도로 해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부모의 마음, 심지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도 그 기대도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 오늘 아주 귀한 선물을 드릴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맞추시면 됩니다. 힌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누가 맞추? 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와야죠. 다른 분이 그럼 맞추세요. 오실 수 있는 분이 손 들고 맞추시면 맞추신 걸로 인정해 드려요. 뒤에 우리 권사님 초코파이라고요?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박연숙 권사님 맞습니다. 솔랑 가로채는 것 같은 그 마음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시 얼른 나오세요. 늦어지면 안 됩니다. 선물 아주 귀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초코파이는 정입니다. 그럼 다른 문제 내볼까요? 이건 선물은 없습니다. 침대는 에이스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나오시네요. 커피는 역시 맥심입니다. 세뇌가 아주 잘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다른 모든 것보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결코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얻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깊숙이 새겨두시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과 믿음이 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른 건 잊어도 오늘 이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회교회에서 학생부 아이들에게 제가 큰 마음을 먹고 피자와 치킨을 이렇게 사줬습니다. 덕분에 제 지갑이 제 양볼처럼 홀쭉해졌었습니다. 딱 사주고 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막 사무실에서 앉아서 막 신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치킨과 피자가 온다니까.
그래서 딱 와서 둘러 앉아서 이제 먹으려고 아이들이 앉아 있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흐뭇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한 명이 콜라를 딱 따더니 종이컵에 탁 따라서 자기들끼리 탁 돌려서 이제 먹기를 시작하는데 한 명이 뭐가 생각났는지 이렇게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목사님 것도 따라 드려야지. 지들끼리만 저는 사줬다고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지들끼리만 먹는다고 따른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하고 이렇게 마지못해서 따라서 저를 주는데 그때 기분이 딱 어땠냐면 하나님 이 치킨 결제를 물을 수만 있다면 제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 그런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올 만큼 이 아이들이 좀 괘씸한 거예요. 이것들이 사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가장 먼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났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이미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이 아이들처럼 행동한 일이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반성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잠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시편 10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몇 장만 뒤로 넘기면 바로 한 두세 장만 넘기면 바로 뒤에 시편 103편이 있을 겁니다. 103편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시작되는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죄된 우리의 그 죄를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의 육의 병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고쳐주신다고 시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절 4절에서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 5절을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우리의 영의 문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의 문제와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소원의 문제까지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확신 속에서 간구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수방사 그 교회에서 부부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남편 집사님은 수방사 인사과에서 소령으로 아주 열심히 근무하는 분이셨고 주일 성수도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셨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은 아동부 부장을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조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쟁률이 9대1에서 한 10대1 정도 됩니다. 기회가 총 5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진급이 빨리 되는 것은 육사 출신들은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에 진급이 되고요. 나머지 3사나 학사, 학군단 이런 거 출신은 세 번째, 네 번째에서 판가름이 됩니다. 5번째는 거의 되는 일이 없어서 이제 제쳐놓는, 마음을 비우는 때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4번째 딱 심사를 앞두고 계셨어요. 근데 수방사 인사과가 얼마나 바쁜 데냐면 다른 작은 부대에서 소령이면은 정말 떵떵거리면서 군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수방사에서 소령은 한참 박박 길 때입니다. 엄청 열심히 일해야 되는 때예요. 그 중에서도 이 수방사 인사과는 더 바쁜 데입니다.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맨날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셨냐면 우리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다. 12시 넘어서 퇴근하는데 다음날 4시면 출근한다. 그러니까 밤에 와서 잠깐 씻고 자고 아침에
지쳐서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다 야, 이번에 너 될 거야. 자네 이번에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드디어 발표의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다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근데 진급이 안 된 거예요. 진급이 안 되자 더 이상 수방사에 남아 계실 수가 없어서 다른 부대를 가는데 그 과정도 아주 험난했습니다. 왜냐? 진급 4번 떨어져서 마지막 5번째 남기고 있는 사람은 부대에서 꺼려요.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아는 선배가 있는 데의 부대로 이렇게 가서 지내셨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 아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한 11명 정도가 카톡방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가신 지 1년이 안 돼서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저 진급했습니다 라고. 다섯 번째는 정말 마음을 비우는 때입니다. 정말 되기 힘든, 이거는 대통령 백이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백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진급이 됐다고 막 다들 그 안에서 축하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갑고 기뻐서 부인 집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다 쉬셨어요. 얼마나 진급 발표를 앞두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진급 발표가 나서 할렐루야 크게 찬양을 하셨는지 목소리가 다 가셨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라면 낙담하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나요? 답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데 우리 역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돈 들어가는 것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돈 안 들어가는 것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몇 분이 얼굴이 화색이 도시는 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반드시 꼭 감사하는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가 미리 드리는 감사를 들으시고 그 감사보다 더 차고 넘치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주소가 있습니다.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우린 다 여기에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축복받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난 크리스찬의 주소는 살기도 어렵군, 죽으면 끝나리. 죽으면 끝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나오는 진실된 고백이 담긴 살아있는 생생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 교회 사무실 옆자리에는 일명 인도에서 오신 부잣집 유학생 송태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제 빵 터졌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여기저기서 거봐 인도 사람 맞지 막 하는 분 계신데 아닙니다. 인도분 아닙니다. 토종 성남에서 열심히 사시는 토종 한국인이십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에게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꽂히면 교회 컴퓨터 그 자리에서 최소 20번, 많으면 무한 반복으로 이 찬양을 틀어놓으십니다. 옆에서 막 찬양을 막 들으시는데 가끔 좋은 찬양도 있어요. 근데 가끔은 창법도 이상한 분 찬양을 막 반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찬양인데 옆에서 그 듣기 싫으니까 좀 꺼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하고 옆에서 제가 딱 이렇게 눈치 보다가 화장실을 가시면 어떡하느냐?
얼른 볼륨을 그냥 확 꺼버립니다. 전도사님께 이 시간 사죄를 드립니다. 그때 볼륨을 0으로 끈 건 저였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을 가끔 안 가시고 그 자리를 그냥 일을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엉덩이를 떼지 않고 찬양을 앉은 자리에서 30번, 40번 들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됩니까? 분명 처음 듣는 찬양인데 어느새 저도 이제 일하면서 흥얼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를 다 외운 곡이 한 5곡 정도, 여기 와서 외운 곡이 한 5곡 정도 됩니다. 아까는 사죄를 드렸는데 덕분에 제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되어서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도 가장 좋은 것,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것 외에 우리가 또 하나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우리의 좋은 것을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퇴근 후에 카톡이 딱 왔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퇴근 후에 담임 목사님께 카톡이 오면 다들 벌벌 떱니다. 왜? 퇴근 후에 내가 또 뭘 해야 되는구나. 아마 내가 오늘 뭐 실수해서 깨져야 되는구나 하고 벌벌 떱니다. 근데 딱 카톡 확인을 하니까 무슨 메시지였는지 아세요? 뭐라고 다 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립니다. 맞추셨습니다.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이 온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인트도 아니고 파인트 요만하거든요. 파인트가 아니었습니다. 쿼터가 요만합니다. 쿼터도 아니었어요. 패밀리 사이즈가 온 겁니다. 패밀리 사이즈는 얼마나냐? 이만한 기쁨이 마음에 찾아오는 사이즈입니다. 기쁨이 이만한 기쁨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먹어도 한 2박 3일을 먹어도 되는 양의 그 사이즈를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웃음이 터졌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사러 갔습니다. 차를 댈 데가 없어서 홍제교회에 딱 대고 갔는데 홍제교회 그만 웃으시기 바랍니다. 저까지. 홍제교회에 제 친한 동생 부목사가 있거든요. 아이스크림을 막 고르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형 어디야? 왜 우리 교회에 차 대고 갔어? 그래서 나 베스킨라빈스 왔어. 뭐야 안 부르고 하면서 전화를 알았어 하고 뚝 끊는데 딱 걸렸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면 연락하라고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가까이 오면 연락하라고 그랬는데 몰래 먹으려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파인트를 쪼개가지고 패밀리를 쪼개서 파인트 2개를 사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 나눠 먹자. 그랬더니 제 친구도 그 친구 목사도 김을 2개를 이렇게 저랑 담임 목사님도 잘 알거든요. 먹으라고 또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좋은 것이 있을 때 혼자 먹으려고 하지 않고 나누니까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왜 초코파이를 권사님께 2개 드렸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나눠 드시라고. 혼자 다 드시지 말고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초코파이는 뭐라고요? 정입니다. 침대는 뭐라고요? 알겠어. 대단하시네. TV 많이 보셨네요. 커피는 역시 맥심. 여호와는 다른 건 작아도 이건 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 깊이에 늘 새겨두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에 지금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귀한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